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긴 듯하지만 내용을 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탁월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척이 아버지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그 재산 찾으려고 법정에 가서 내가 변호를 하고 재산을 찾아야겠다. 열심히 웅변을 공부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그래서 법도 공부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좀 더듬었다 그래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답니다. 웅변 잘하려고. 심지어는 자갈을 입에 물고 발음을 연습할 정도로 그는 연습벌레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웅변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재산을 찾으려고 자기 친척을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그 사람이 그동안 재산을 다 써버려가지고 남은 게 없었어요. 참 억울하게 됐는데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는 그 이후로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고 그가 한마디 하면 그가 하는 웅변을 들으면 온 그리스 사람이 다 그를 따랐어요. 그래서 데모스테네스는 결점이 없는 완벽한 웅변가라. 그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를 가르쳐서 웅변의 표준이라 그렇게까지 찬사를 보낼 정도였다. 그가 얼마나 웅변을 잘했는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마케도니아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를 다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다 이제 침략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알고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데모스테네스입니다. 그때 이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그가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할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100만 대군보다 데모스테네스의 셋째 혀끝이 더 무섭다. 그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도저히 그리스를 침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참 탁월한 웅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 최고의 탁월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웅변이 자기 직업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유명해지고 그것 때문에 참 사람들로부터 찬사도 듣고 있는데, 웅변은 은밖에 안 되고 침묵이 금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멋지게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더 유리할 때가 있다. 웅변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비슷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긴다. 또 잠언 13장 3절에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이 자기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 이거죠. 잠언 17장 28절에서 솔로몬이 한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웅변보다 침묵이 금이다. 괜히 떠들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낫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입을 다무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말이죠, 그동안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래요. 예수쟁이는 말만 많다. 그런데 예수쟁이는 말만 많다. 참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많이 들은 말입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우리 말은 잘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은 잘한다. 예수쟁이 말만 많다. 듣기 싫다는 거죠. 하도 말을 떠들어대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비꼬는 투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말한 만큼 행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한 것 이상으로 행동을 잘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잘하지만 행동은 더 잘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한 만큼 못 따라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욕을 먹으니까 좀 안타깝지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쉬운 일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욕먹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말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조차 입 다물고 그만하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세상이 아니다, 욕밖에 먹을 일이 없다, 차라리 입 다물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교회가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이 많아서 욕먹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도 와서 듣고 헬라인도 와서 듣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했다. 뭘 권면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권면했다 이거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열정적으로 말씀에 붙잡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 결과 사람들이 듣고는 와, 바울 정말 말 잘한다, 우리 바울처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을 해가지고 비방을 하더라. 비방만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박해도 했어요.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비방과 반대에 부딪힌 바울, 아유 이제는 그만두자, 안 되겠다, 욕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나, 그리고 복음 전하기를 그만두었느냐? 아닙니다. 그는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예수를 믿어요. 그 집안도 다 예수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또한 와가지고 듣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니까 유대인들은 더 반대를 하고 더 비난하고 더 박해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난하고 박해를 하는지 바울이 고심을 했어요. 야, 이거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이제 고린도에서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떠나가야 되겠다, 그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괜한 우려가 아니라 12절 이하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서 바울을 처벌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이거는 한계에 왔구나,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겠다, 이제 이 지방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떠나려는 마음을 접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고 그들의 비난이 너무나 엄청나서 복음 전하기가 두려울 정도가 됐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성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죠. 입을 다물지 말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정말 비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교회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 생기고 조금만 잘못되면 신문에 왜 그렇게 크게 나오고 텔레비에 왜 그렇게 크게 나오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봐 욕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바울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이 나라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온 세상이 비난하고 반대하니까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으신다 이거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주님은 이제 그만해라, 너 그러다가 교회 욕먹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입을 다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비난받아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복음을 꼭 그렇게 전해야 됩니까? 욕을 먹더라도 비난받더라도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오죠.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외워두면 좋은, 꼭 외워둬야 할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멸망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 갈 사람 천국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구원하는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욕 좀 먹었다고 어찌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무리 비난하고 박해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이 좋은 것이 아니다. 침묵은 은이고 전도가 금이다. 전도해야 된다.
세상 사람은 웅변이 은이고 침묵이 금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은이요 전도가 금이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전도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 생명 살리는 일인데 우리 주님은 이런 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99마리 들여두고 골짜기를 찾으며 찾도록 찾아서 그 잃은 양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겨우 찾았네.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친구를 다 불러 모아 잔치했다고 그랬습니다. 양 한 마리 가지고 뭐 어린 양 그거 몇 푼에서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뭐 잔치까지 할 거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잔치를 벌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은 한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양 하나 찾는 것을 기뻐하여 잔치 벌린 거죠. 동기산 안 맞아요. 이런 양 한 마리하고 잔치 비용하고 어떻게 계산이 맞겠습니까? 더 손해가 크지. 양 한 마리 값도 안 되겠네. 이런 비싼 돈 들여서 잔치하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용 한번 먹었다고 아이 됐어 그만하자 괜히 나가서 전도하다 욕 먹을 필요 뭐 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양 찾아야 된다. 죽어가는 생명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약속받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생명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써서 전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고 비난받아도 멈추지 말고 전도하고 끝까지 복음 전해서 다시 가서 반복하여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강군하여 주께로 인도해 보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은 자 영생 얻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한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박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강군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 맺힐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전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